자,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9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0번째 섹션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으로서의 삶, 우상을 피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고린도인들이 우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고린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 자체가 뿌리 깊게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은 실수하고 오해하는 삶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정확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요점은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동료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그것이, 고기 먹는 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내가 다른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바른 태도를 취하는 한 내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사원 자체에 들어가서 그 진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과 함께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절한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사원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고대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사원은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종교시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거와 딱 구분지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우상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음식점과 유사한 기능도 했고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당연히 거기서 우상 섬기는 제단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창가 같은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사업 공간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섞은 공간이 사실은 그런 우상 사원이었기 때문에 음식 먹으러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사회가 우상에 깊이 있는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의 경고를 하는 가운데 바울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심판을 초래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음을 먼저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성찬이 이스라엘로 치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식량을 제공받았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기독교인도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백성된, 자녀된 복을 받았던 그 축복들은 이러한 운명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던 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고조로 출애굽과 유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타락한 천사 이런 신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그러한 당시에 좀 넓은 개념에서의 그런 상징성으로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에 이르도록 속이는 존재. 귀신이라는 단어는 바울 당시에는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귀신과 교제하는 자 혹은 귀신의 식탁과 주의 성찬을 겸하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논의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자유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허가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장소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한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인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설명했듯이 그리고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듯이 고린도 성도들 또한 바울이 하고 있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섹션은 11장 2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예배에 있어서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 그들을 머리 덮개에 관한 예배의 문제, 여자들 머리에 덮는 거요. 그 머리 덮개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성찬을 실행하고 있는 그 현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6절에요. 머리 덮개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과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성별이 머리와 그리고 의복의 스타일에 의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늙은이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등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고 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아래서의 이 평등 자체를 양성공유, 즉 성별적인 혼합이나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의 구분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런 육체적인 구분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들이 참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아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인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하나님께 주신 그 남성, 성별상의 신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머리를 기른다 혹은 머리에 덮개를 쓴다 이런 것이 통용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가 없는 그런 양성주의자나 혹은 요즘에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 여자 성별을 구분하는 게 머리 기르는 것 그리고 머리에 덮개 쓰는 것 요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그럼 오늘날에도 예배할 때 머리 덮개 써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성 성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관해서는 바울은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됨,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볼 수 있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허락하신 것인데, 실제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됨이 아니고 오히려 갈라지는, 구분을 짓는 그런 성찬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바울은 정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으신 그 백성들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이고, 그것을 단순히 밥 먹는 그런 편의시설로서 다루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기념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그 백성됨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줄을 머리로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그 안에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을 배제시키고 자신들은 취하여서 먹고, 이런 장면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의 형태에 있어서 혹은 교회의 형생에 있어서 메시아의 몸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것은 재앙을 구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섹션은 12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은사 문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영적인 은사에 관한 이야기로 예배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은 진짜 성령께서 주신 역사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맞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부여하신 이유는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받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우열을 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내 자랑거리로 삼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를 자기보다 덜한 열등한 자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와해하는 이런 잘못된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은사를 받은 것, 은사 안에 우열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그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같이 섬기고 있는 같은 주님, 우리는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던 저자들이 다양하게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저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 그 공동체의 멤버들은 하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맡은 일들 속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덕을 로마, 그리스, 이방 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유익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그때 당시에 강조하고 있었던 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그림을 인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만연하게 알고 있었던 한 몸 사상, 그걸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이교도들도 자기 공동체가 하나됨을 알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몸된 하나된 지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 몸을 깨트리는 일들을, 은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비꼬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세상의 그 공동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아니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 몸, 그 차원이 아니지 않냐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인류라면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그들을 구성하시고 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몸된 교회의 각각의 개개인들은 당연히 그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당연히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거 받았기 때문에 잘 됐다, 그거 안 받은 사람은 열등하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죄죠, 사실은.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신 다양한 직분들은 몸 안에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듯이, 눈이면 눈, 입이면 입, 손이면 손, 각각의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다 유기체로 엮어져서 필요한 일들을 해서 몸이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사들과 직분들은 우월 의식을 뽐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적절하게 제대로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우월 의식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틀린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가진 것도 그렇고 직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한 유교 사회에서 이 상하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런 상하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장로 되기 위해서 피나게 막 노력을 하다가 장로 되고 내면 이제 감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뒷짐지고 다니고 간섭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 목사와 그리고 일반 그 평신도, 목사 평신도란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나쁜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것인데, 목사는 주의 종,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 주의 종 아래 복속되어 있는 무슨 부하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목사도 성도고 그리고 평신도도 성도고 한 성도고, 직분을 목사를 주고 뭐 집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것은 각각의 교회의 필요에 맞게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열 의식을 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자랑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잘난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나이 정도의 목사기 때문에 너무 세상 모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이러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뭐 삼촌들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그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각각의 역할들 따라서 주신 것이지 교회 안에는 절대로 상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았으면 본인이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뽐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을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 우리 아버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집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막 본격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찬송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아예 불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식으로 그냥 예배했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짧게 설교하시고 짧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예배가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그 삼촌들 간에 약간 좀 이론이 있었어요. 뭐가 이론이 있냐면 이제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 역할을 하고 제일 교회 일 많이 보시는 요 그 장로님 삼촌은 이제 목사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사례비를 챙겨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를 그럼 챙겨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챙겨 드려야 되냐? 50만 원을 챙겨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삼촌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때 100만 원 너무 많다. 50만 원 할까? 이제 이런 것들 하니까 이 다른 이제 삼촌들 뭐 신학 총장이신 삼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집사이신 삼촌도 있는데 50만 원도 너무 많다. 그냥 30만 원 하자. 30만 원 하자라고 하니까 30만 원 하면은 나는 쪽팔려서 목사님께 드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사실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드릴 이유가 있냐? 목사의 직무가 본인의 교회의 성도가 장례식이 있으면 당연히 장례하고 신방하고 이게 목사의 해야 될 일인데 자기 해야 될 일을 해놓는데 왜 또 사례를 줘야 되냐? 이제 본론적인 걸로. 그때 그 전통대로 다 그렇게 해왔다. 그럼 전통을 지키는 게 맞냐? 전통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이래가지고 막 갑론을박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모부가 이번에 그 통합 측에 총회장, 그 부총회장 그 출마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교회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그래도 통합 측의 부총회장이면은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결론 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삼촌들이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상주인 우리 조카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다. 이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하는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주셔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기독교 모든 전통들 안에서 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장례라든지 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련회라든지 수련회를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도 그 수련회 강사비를 담임 목사한테 준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다. 수련회 가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 주고 같이 은혜 받는데 왜 그걸 따로 강사비를 받아야 되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장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당연히 장례해야 되는 거고 결혼주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따로 뭐를 챙겨줘야 되고 안 챙겨주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전 챙겨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되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챙겨주는데 30만 원이면 내가 드릴 수 없고 50만 원이면 드릴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본 거는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합층에서는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나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데 위임 목사님 된 분을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위임 목사님이라고 아예 호칭을 공식적으로 그거 호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의 차이가, 위임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재신임을 받을 필요 없이 은퇴할 때까지 이제 정년이 보장된 그런 그 교수로 치면 테니어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 기초적으로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여야지만 일단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도 노회에서 세워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세우지만 사실 그거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 장로 2인 이상 그리고 목사 이렇게 3인 이상으로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는 위임 목사를 아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당회가 있는 좀 조직이 있고 큰 교회는 이제 아직 위임 목사가 안 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제 위임 목사가 된 위임 목사가 있죠. 대부분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섬기고 나면 투표를 해서 위임 목사가 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자, 어디 교회 위임 목사 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 일단 저 사람은 위임 목사니까 일단은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교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는 목사구나라고 하는 위계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랑 같은 급으로 이름이 불릴 수 있냐, 구분을 짓자는 거, 좀 호칭 가지고 아예. 그래서 원래도 전통적으로 이 장로교 안에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위임 목사님 이런 법은 없었거든요. 제가 통합측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 위임 목사니까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 문화들 자체도 전부 세상적인, 아마 바울이 살아있다면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이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기 은사 받았다고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듯이 꾸짖을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되던데. 젊어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지금 신앙 가지고는 그런 것들 자체의 호칭을 굳이 그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 같은 모임에서도 위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더 파워가 있겠죠. 그냥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그런 것들을 구분 짓는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모든 것들은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라고 준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자신이 뭔가 뛰어난 게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구분 짓고 그것을 티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뭐에 빗대서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하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적나라하게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역할을 공동선을 위해서 하자고 그걸 미덕으로 삼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죠.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서양 사회에서는 호머나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에 관한 시, 사랑에 관한 노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3장이죠. 요점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이 존재하죠. 12장은 좀 전에 우리가 내용을 나눴듯이 많은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한 몸을 섬기고 하나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14장은 어떻게 혼란한 예배를 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이를 이어주는 본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된, 마지막에 완성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장차 올 세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랑장인데요. 그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되어 은사로 섬기는 것과 교회 안의 예배와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런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은 예배 안에서의 14장의 질서와 명백한 것에 대한 질문을 이끄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다른 예배자들을 강화시키고 격려하고 평안을 주는 예언과는 급이 다르다라고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를 교화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만족일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예언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은사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방언이 더 은사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교회 안에 있어서. 따라서 건전한 예배는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막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 계시, 지식의 말씀 혹은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교회를 훈계하고 바른 교훈으로 세우는 것을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역동성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예배가 황홀경에 빠지는 것보다는 더 말씀으로 교훈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은 균형 잡히고 질서 잡힌 모습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리어 방언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 뽐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다른 교인을 교화시키고 세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질서에 관한 주제로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면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이 바울의 내용은요, 모든 사본에서 같은 위치에서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4장에 등장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 등장하는 사본들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삽입이 된 것이고 원래 서신서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언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되고요. 34절, 35절에서 이 부분, 금하는 부분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게 여자는 성경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 주고 예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11장에 이미 그렇게 여자들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 가서 오히려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이랑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마도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뭐 찬양, 방언, 뭐 다양한 행동들이, 활동들이 예배 중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따로 자기 남편 데리고 가서 따로 어떤 문제를 논의하거나 귀찮게 예배를 방해하는 회방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액면적인 겁니다. 제가 이걸 푸는 것은 좀 다르지만,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푸는 것은 다르지만 액면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여자들은 뭐가 생각나면 참지 못하고 예배 중에도 막 말하고, 그걸 가지고 맞았느니 틀렸느니 옆에 있는 남편이랑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는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아마 좀 마음에 안 내키는 게 있으면 그 부인이 아이 여보 저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쫑알쫑알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그 엔티라이시 쓰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신경이 쓰이는데, 여자들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생각나면 참지 못해서 말하는, 이거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들은 좀 말하는 부분들, 대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그 하는 사회적인 성격이 많으니까 아마도 1세기 때 여자들과 지금 21세기 여자들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배 중에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게 보인다라고 N.T. 라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생동감 넘치게 활기찬 역동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질서는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3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본 서신의 아래에서 토대를 이루고 있는 부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정말로 탄생을 했고, 이제 메시아 안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현재 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에 관해서 만약 부정한다면 이런 새로운 세계 자체도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장차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그림 또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약화시키고 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현재의 삶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논지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차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질에 관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고대와 현대의 문학의 정상적인 추정을 뒤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행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완성시킬 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 논지를 펼쳐나가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복음의 어구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게바와 12사도 그리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15장의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은 기초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부활을,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것이다.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메시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옛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 또한 그 옛 세계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점은 메시아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그것의 주님으로 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죽음 그 자체를 패배시키고
새로 태어난 인류를 그 수단으로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우주적인 비전에 관한 주요한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창조물을 타락과 부패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작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5장 29절에서 34절에 바울은 다시 하나의 짧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해될 수가 없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핍박을 무릅쓰고 핍박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것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초기에 잠시 동안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던 자들에게 그 가족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지 않고 너희들도 부활이 없다면 그들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살겠냐,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바울을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부활한 몸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체에 대해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 여기 바울의 대답은 창세기 1, 2장에 근거해서 원래 인간이 아담의 형상으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형상을 품은 몸, 따라서 두 가지 신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담의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 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가지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과 같은 영원한 몸, 영적인 몸. 이 영적인 몸이란 것은 육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몸이라는 의미로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장차 일으켜질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아의 백성들 또한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썩어질 육체가 이런 거룩한 성령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부패할 수 있는 몸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패할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 죽음은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성령에 의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헌금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 권면과 마무리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조직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1절에서 4절에 주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 9절에 자신의 미래의 방문에 대한 계획의 윤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라고 본인이 요청했지만 아볼로는 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그 내용을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12절 14절에서는 바울은 인내와 용기, 사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을 고린도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4절에
바울의 유명한 아람어 마라나타, Come our Lord라는 뜻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원하는 장면으로 고린도전서가 마쳐집니다. 고린도전서 자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 다 살펴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은 아까 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자랑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세우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연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오해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의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이 고린도서에서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것들은 크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런 우월의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자신의 우월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경고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내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다른 한몸된 지체들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 사용하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사상과 가치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자로,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